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내는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주님이 딱 주목해 보셨다가 다 봤다. 다 들었다.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역사해 줄 것이다.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는 악한 왕, 우상 숭배하는 사람.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느냐 하면 하나님 성전에다가 아수르 신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많은 기물과 예물들을 다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정말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소망을 걸었어요. 그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강대국이거든요. 그들에게 눈치 잘못 보였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 앞에 절절 기이고 절절 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는 이 25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29년 동안 치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29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딱 합니다. 아버지 했던 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 버리고 산당 처벌하고 또 아세라 목상들 주상들 다 갖다 버립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정화합니다.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경 기자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를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처럼 하나님 의식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의롭게 행동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하고 믿음에 연합하고 주님의 사명에 연합해서 그 연합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이 왕들이 30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30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몇이 안 됩니다. 이 5손가락 안에도 남습니다. 꽂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게 뭐의 인생입니다. 예기치 않는 사건들, 예기치 않는 사고들, 갑자기 밤늦게 전화가 오면요 가슴이 철렁거릴 때 있잖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계실 때 전화가 왔을 때에 전화 한 통이 가슴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평안했던 마음이 그냥 막 어지러움과 무질서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누가 사고, 누가 사건, 누가 어떤 일이 생겼더라라고 한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요 쓰러졌다는 거예요. 건강했던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고 껴있고 말씀에 순종해도 여기 붉어지고 저기 붉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은 볼 때 하나님 주님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이 연속되어질 때 이미 와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외면할 수도 없고 현실을 도피할 수도 없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주관하신 분이 계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만약 여기서 다 우리 소원대로만 다 되면 모든 사람들 소원대로 다 되면
여러분, 이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내가 조금 스톱할 때 다른 사람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또 지나가고 나서 또 주님이 문을 여셔서 또 지나가게 하시니까 이러한 일이 질서 정연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10가지 지향의 역사, 그 애굽에 대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런 경험하고 눈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 그들이 꼭 순종하고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많았고 미혹이 많았습니까? 그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요,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아까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다고 그랬지요.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요. 친아수르 정책, 두 자리에서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중국이 가까이 있고 미국도 있고 보면 서로가 다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만약에 한 곳에 서로가 충돌하게 되면 그 중간에서 서 있는 입장에서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놓을 수 없고 저기도 놓을 수 없고, 그러니까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습니다. 서로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봤을 때 눈치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눈치를 잘 봐야 되는데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 줄을 잡았어요. 아수르 줄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 말씀을 차근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아버지 아하스가 그 아수르 왕에게 가서 굽신굽신거리면서 신복입니다. 왕의 신복입니다. 책임져 주시고 잘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가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기 가서 굽신굽신 그리고 나서 성전에 있는 예물들을 갖다가 다 바쳐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거기서 섬기는 그 나라의 우상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 버젓이 딱 얹혀놓고 이런 일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가슴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것 그대로 살 수 없다. 전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싶어서 다 아수르와 거래를 끊어버렸어요. 아수르에게 올렸던 조공물을 안 드리죠. 거기 굽신거리지도 않죠. 아수르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요거 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군대를 모집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딱 진을 딱 쳐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약간 나라가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으니까 여기 점령하고 저기 점령하면서 어느 정도 딱 점령해놓고 나서 사네립 왕이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행동대장이었던 이 랍사게라고 하는 행동대장이 있습니다. 유대의 말, 히브리어 말을 참 능통하게 잘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이 이사야서 36장부터 38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와서 랍사게가 와서 그들 앞에 딱 옵니다. 사신으로 왔을 때 이 편에서도 히스기야 대신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김과 셈나 요아가 그에게 나갑니다. 서로 대면하는 거예요.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는 거죠. 지금 랍사게가 와갖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딱 거만하게 와가지고 그 세 사람이 주눅 들어서 딱 있을 때 니네들 왜 배반했냐? 우리 왕을 우습게 여기느냐? 우리 힘이 약화되지 않았다. 니네들 배반하면 제대로 살아남을 줄 아느냐? 혹시 애굽에 줄 선 것 아니냐? 우리를 내려놓고 애굽에게 줄 서는 거 그거 썩은 동아줄 잡은 거야. 썩은 지팡이 잡은 거야. 차고 오산한 거다. 빨리 굴복해라. 굴복하면 목숨 하나 살려주겠다. 굴복하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굴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 시점이 여러분 주전 722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 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 세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의지했던 그것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섬기냐? 옛날에 나 섬겼잖아. 마귀 섬겼잖아.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었더냐? 왜 나 싫다고 뿌리치지?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나 봐라. 식으로 마귀가 막 가고 막 압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시련을 갖다 주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이 세 사람이 대신들이요. 알았습니다. 좀 조용히 하시고 진정하시고 조용히 대화합시다. 지금 다 듣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좀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나도 우리도 여기 나온 사람들이 아람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당신의 나라 말로 합시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끼리 통하는 말 아람어로 이야기하자 했더니 왜 아람어로 얘기를 하냐요? 저들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주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아 들어라.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 말하지 하나님 의지하자고.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줄 아느냐?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수많은 피해자, 사상자가 속출하게 될 것이고 니네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빨리 항복하라 라고 막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믿음 없는 말, 협박하는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36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 대답 앞에서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와갖고 실족하게 할 것이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교만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 앞에 우리는 입을 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들려올 수 있습니다. 이 마귀로 하는 이 정죄의 말이나 원망 불평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말이 우리 속에서 탁 들려올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을 봉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 나의 말을 섞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반응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지 세상의 마귀가 주는 위험의 말에 조롱의 말에 욕심의 말에 우리는 반응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랍사게가 와서 하는 말이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다 맞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그러나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 그 보고 소리가 얼마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들은 네피림 자손들이고 그들은 경쟁력도 있고 그들은 경제력에다가 군사력에다가 무슨 요새에다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걸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를 봐라. 우리는 변변한 군인들도 없고 오합지졸이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들과는 전혀 실력 행사가 되지 않고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겁니다. 하나님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그들의 말에 같이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같이 물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애곡하고 통곡하고 우리가 어디로 갈고 그랬습니다. 주님이요 그 소리를 다 들으셨단 말이죠. 그 잘못된 사람의 말에 얽혀서 수많은 민족들이 다 똑같은 말로 동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지금 또 수도 없이 마귀가 주는 정욕의 말, 욕심의 말, 탐욕의 말, 낙심하게 하는 말. 왜냐 마귀는 밑밥을 계속 뿌려대는 것. 거기 물려들기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 오직 나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고 괜히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하늘 아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신들이 자기들 옷을 찢고 왕 앞에 갔어요. 슬프다는 거예요. 지금 굴욕적이라는 거예요. 왕에게 이실직고를 하며 다 얘기를 하니까 왕도 자기 옷을 찢어요. 굵은 비옷을 입어요.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보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슬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참담합니다. 저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업신여겨야 되니 하나님 참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진 것을 가지고 실력 행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옷을 찢고 비옷을 입고 친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대신들을 보내서 주의 종에게 가서 전갈하시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의 종이 알고 주의 종이 우리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땐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37장 3절로 4절 말씀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네, 다 들으셨죠?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겸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와서 무기 들고 싸워달라는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님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항복할 수 없어요. 마귀에게 잘못된 것을 세상에 항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더니 이사야가 기도를 했는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6절로 7절 말씀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걱정 말래요. 그들이 큰 소리로 뻥뻥 쳐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 부탁하러 왔더니요. 기도의 응답을 주는 곳. 영적으로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주의 종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 밖으로 낸 것이 절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서 그 왕들은 나중에 가서 고토에 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에 찬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주께 다 맡기죠. 여러분 기도가 상책이요 기도가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낙심도 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낙심을 이기고 기도하시면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낙심하게 만들고 현실적인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 낙심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낙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이 왔습니다. 그러나 낙심을 믿음으로써 이긴 것이 있죠. 여러분 낙심될 때 주를 바라보세요. 이 상황을 너무나도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셨어요. 주님이 귀 막고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악한 자가 악한 말을 할 때도 다 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입을 딱 봉하고 그들과 마음과 생각을 섞이지 않으려고 했을 때 주님이 보고 계셨고요. 주님께서 기도 중심으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비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때 주님 그것도 다 보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행적을 절대로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의 부호인 록펠러도 한때 친구의 권유로 광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광산업을 했답니다. 근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니 폐광을 갖다가 엄청나게 비싼 값에 주고 판에도 금은 안 나오니까요. 망한 거죠. 광부들은 이제 막 그냥 화가 나서 임금 달라고 그러고 막 폭동을 일으킬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몰라요.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고 했고 정말 주의 종을 하나님 선대하며 정말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했고 하나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했는데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절망 중에 있습니다. 낙심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요.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등장을 하는데 자기가 어느 거친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거칠어서, 너무 힘이 붙였어. 그래서 쓰러집니다. 쓰러지니까 큰 손이 나타나더니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시 힘을 얻었어요. 또 올라가서 또 가다 보니 또 힘들어, 또 쓰러짐. 큰 손 나타나서 딱 이렇게 세워줍니다. 몇 번 반복하더니 그 어느 장소에 도달하게 되는데 둘러보니까요, 자기가 있었던 폐광이 폐광. 그게 하나님의 따뜻한 이 포옹 인도하심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걱정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더 깊이 봐라. 더 깊이 봐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록펠러가 더 깊이요. 더 깊이. 그래, 더 깊이 파보자. 낙심하지 말고 더 깊이 파보자. 더 깊이 파자고 이야기하니 광부들이 나올 곳이 없는데 뭘 더 깊이 파냐고 조롱하지요. 그래도 더 깊이 파십시다.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기를 더 깊이 파라고 했습니다. 더 깊이 봤더니 뭐가 나옵니까? 황금은 안 나와요. 그러나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까만 물줄기가 터지더니 거기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일약의 거부가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심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고, 내게 낙심을 주는 환경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우리는 그 울타리 속에 갇히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수르의 왕이요, 이 정도 무력 행사를 하고 협박을 하면 굽신굽신거리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처음에 히스기야 왕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위협하니까 위협에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똑같은 방법을 해가고 옛날에는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잘 섬길게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굽신거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옛날 방식으로 해보니까 안 통합니다, 이제는. 마귀가 옛날에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위협을 주면은 마귀가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냥 꼬꾸라져 갖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게 통했는데 이 사람이 성도가 안 통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항복 권유 문서를 보냈죠. 편지를 딱 써서 히스기야 왕 앞에 딱 읽게 합니다. 그 편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과 조롱하는 말이 글로서 쓰여 있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방인의 왕 사네립이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했더니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응답이 즉시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죄중에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그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주 교만하게 말한 것은 왕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저가 하는 말은 지금 나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그 반대에서 나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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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성도를 핍박했는데 그 핍박을 당신을 향한 핍박으로 주님이 인정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이사야서 37장 35절 말씀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누구를 위하였어요? 주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고 저들이 나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나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에 먹칠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3절 말씀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누구 이름?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이름 가지고 주님 이름을 앞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일을 할 때 이 일이 주의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가로막는 것은요,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직결되게 하여 주셔서 미리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좀 일해야 되겠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으니 내가 일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요. 아수르의 진영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용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일시 죽이십니다. 18만 5천 명 여러분 작은 숫자입니까? 여기서 한 사람씩 쭉 눕혀갖고 18만 5천 명 시체를 나열해보면, 쫙 진열해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8만 5천 명. 아주 교만한 사내립의 얼굴을 뜨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했는데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주셨거든.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믿는 자에게 받은 증거가 많다고 우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그 증거로 기적들을 나타내시고 기도 응답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역대하 32장 21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얼굴이 어때요? 뜨뜻했대요. 왜 뜨뜻합니까? 얼굴이 낯 뜨거운 거예요. 낯 뜨거운 거. 얼마나 낯이 뜨거운지 하나님 이제는 그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일단 후퇴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보니까요, 자기들의 자식들이 자기를 죽여버립니다.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사내립을 죽이는데 누가 하셨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 고토로 돌아가서 그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보니까 아마도 피부암 때문에 죽게 된 것 같아요. 종처에 무화과 반죽을 발라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신 것을 봤을 때는 그가 일단은 보여지는 그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피부암, 종기, 헌데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한 30대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38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처치가 유언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남겨라. 이랬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젊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더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벽으로 향하여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의원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심을 벽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벽 쪽으로 향해서 성전이 방향이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 벽 쪽에 성전의 방향이 있어서 나 성전 바라봐야지 하고 방향으로 틀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드릴 때 통곡 기도드립니다. 눈물의 기도였어요. 통곡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드렸어요. 이사야서 38장 16절 말씀에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강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문제를 줬는데 문제의 이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고통이 왔어요.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셔요. 그리고는 하나님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선하신 것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요. 눈물의 기도요.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좋은 걸 전달하러 오면 기뻐서 와서 아이고 하나님이 여차저차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안 좋은 말 전하러 오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왕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으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참 무거운 마음 속에서 전달하고 돌아가는 이사의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는 히스기야 기도. 이사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선하심 속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보다 낫고 다른 왕들보다 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 아닙니까? 주의 종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님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믿음 있고 열심히 하는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 한결같은 주의 사역자들의 마음이고 동역자들의 마음입니다. 통일한.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을 계산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아마 이사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성에 도달하기 전에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집으로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신속한 하나님 응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드리고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주님께서 이사야야 잠깐만 집에 가지 말고 돌아서 다시 가서 얘기해줘라.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주님이 그걸 기대하셨는지도 몰라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주님이 그걸 기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도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나를 테스트하는지도 몰라요. 나를 테스트. 그러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는 빨리 가서 15년 연장시켜줬다고 해라. 그리고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해라. 그리고 대적은 걱정하지. 어떤 문제도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일어나는 그 시점들이요. 같이 복잡한 문제가 섞인 거예요. 지금 아수르 문제도 한 짐이고 자기도 병들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쫙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대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단 말씀이죠. 5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으면 눈물이 안 보입니다. 멀리 있으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 눈빛이 읽혀지고요. 눈물이 보여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는 말씀은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가장 근접해서 그 상황을 다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심정 중심까지 아시고 내 마음의 그 고통을 주님이 다 아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주님이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자꾸 우리가 주님을 멀리 하려고 자꾸 해서 문제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자꾸 주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 아닙니까? 말씀으로 가까이 하시고 사랑으로 가까이 하시려고 주님께서 품으시려고 하는데 품는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 하는 것. 이게 잘못된 지식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예전에 여기 이 현수막이 하나 달려 있었잖아요. 현수막이 시편 145편 18절 말씀이 달려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곧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를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것처럼 주님과 불가문의 관계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러니 거룩해지고 주님의 심정 주시고 성령 주셔서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시편 73편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복이래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뭘 해달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어요. 너 중심으로 나를 사랑했지. 우상 버렸지. 어려움 속에서 나 의지했지.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했어. 알아. 기억할 것이 있어. 너를 볼 때 기억할 것이 있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기억해 줄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뭘 기억해 달라는 건데 도대체. 옛날 그거 있잖아요. 나는 생각이 안 나. 너 자랑하기 위해서, 너 드러내기 위해서 인본주의로 행한 거 아니야. 나에게 향한 믿음으로 행한 것은 전혀 없거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봤을 때 나는 너에게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행위를 기록한 책을 들춰보고 봐도 난 너에게 대한 믿음을 발견할 수 없어. 다 너를 위한 것이야. 라고 한다면 깜짝 놀래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작품을 만들게 해주세요. 고넬료가요.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구제와 그 기도를 기억했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기도했던 거, 구제했던 거 기억했대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겼던 거 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주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모든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을 생각할 때 보험, 저축이 생각이 나요. 보험 들었다, 저축 들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 보험 들고 저축 들을 때 위기 때 도움이 되니까요. 위기 때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로 저축하다가 뭔지 아십니까? 저축하다. 너무 쉬운 단어인데 세이브하다. 뭐 이렇게. 근데 구원하다는 단어는 세이브예요.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SAVE, 세이브 구원하다. 저축하다는 말과 구원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영적으로 저축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축하고 영을 전도 열매 맺어가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 차곡차곡 저축이 되는 거예요. 심은 것은 그대로 나중에 보면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말을 믿고 따르고 순종했으니 형편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람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신부다 하고 주님이 인정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세이브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밥한바 좋아하십니까? 아이스크림 밥한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부족이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바벤바 부족이 있는데 잘못된 사람, 심판받아야 될 사람, 심판하기 위해서 광장에다 사람을 세운대요. 세워놓고는 그 부족들이 둥그렇게 쓴대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정죄하는 말이나 원망이나 불평의 말은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과거에 잘했던 거 한마디씩 하라. 잘했던 거. 그럼 돌아가면서 저 사람 옛날에 사냥할 때 우리 가정에 도움 줬습니다. 어려울 때 무거운 거 들어줬습니다.
돌아가면서, 왜냐면 그 사람도 잘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 속에서 맨날 악역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잘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잘한 것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앞에서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는데 잘한 것을 자꾸 얘기해 주니까 더 고개가 숙여지는 거. 칭찬해 주니까 너 칭찬 받는데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 잘할 것이 많은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실수했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 자신이요. 차라리 잘못했다고 막 책망하면 그래도 변명이라도 할 텐데 잘했다고 자꾸 얘기해 주니까 고개가 더 숙여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 용서를 구했다. 우리는 하나다. 축제를 벌리자 하고 막 축제를 벌리는데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바벤바, 예? 바밤바를 생각하십시오. 예? 바벤바 부족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도 날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한 것을 저축한 것을 막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오히려 그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영적인 작품을 가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문제 다 해결받고 응답받고 자유하고 나서 어디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길 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래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기를 얼마나 갈망했으면 그 말을 하겠습니까? 서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항상 성전에서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했는데 그가 누워서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나 언제 성전에 올라갑니까? 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응답으로 3일 만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했는데 다른 사람 은혜 받고 나서 죄지로 가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돈 벌러 가고 죄지로 가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건강 주시면 성전부터 올라가겠습니다. 모든 것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응답이 되고 형통할 때 성전 중심으로 더욱더 섬기시고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15년을 더 연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15년은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남았을까요? 앞으로 남은 생에 얼마나 15년은 남았을까요? 장담할 수도 없죠.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15년을 남았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15년은 보장해 주시는 기간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15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남을 수도 있고 덜 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인내하고 더 충성하고 더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남겨진 시간 덤으로 사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값진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종기에다가요, 그 종처에다가 무화과를 반죽해서 거기다 딱 올렸더니 하나님이 나았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면 무화과도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고 치질이나 변비에 특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또 그 의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깨끗하게 고치는 것을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 건강하여서 15년 동안 살아갔을 때 히스기야의 생애 가장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 생애가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늘 경건하며 거룩하며 하나님 온전하며 날마다 주님 주신 기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많은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온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는 크다. 그러나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수르 같은 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난 큰 위협이었는데 하나님은 위협을 다스리시는 분이셨다.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위협당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하나님 문제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권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셨다. 히스기야에게는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거리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사건들이 있었다. 어려울 때 주님이 그걸 기억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주여 지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